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람 때문에 흉년이 든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이 족장으로 있던 때에도 또 다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업에 종사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불어닥친 어떤 위기 때문에 가게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또 사업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환경에 좋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흉년이란 것은요, 내가 어떻게 싫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이 여러분 정말 인간이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이삭도 답답하게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람이 그랬듯이 자신의 모든 식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출발하였죠. 자, 그렇다면 아브람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왜 흉년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버지도 애굽으로 가고 왜 이삭도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애굽은 이집트죠. 그런데 그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이 있죠.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을 이룬 지역답게 대단히 풍족한 곳이었어요. 물이 풍족하고요. 또 땅이 비옥해서 농업이 애로부터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흉년의 때에도 물이 풍족하여 가물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부족들은 흉년이 오게 되면요, 그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 부족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 이제 흉년이 든 가나안을 출발한 이삭 일행은 중간 경유지인 블레셋 땅 그랄이란 곳에 잠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시더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 머물라는 거예요?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랄에 머물면 안 돼요.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러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실제 만약 이삭과 그의 일행이 그랄에 머물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삭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모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삭과 그의 일행들에게 그랄 땅, 남의 땅인 블레셋 땅인 그랄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 애굽에 내려가면요 살 수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면 살아요. 풍족한 곳입니다. 답이 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남의 땅, 블레셋 땅인 그랄에 머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만일 이삭 일행이 그랄에 머물게 된다면 이삭 일행은 생존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당시 이 그랄 지역도 역시 흉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흉년의 시기였습니다. 흉년이란 것이 가나안 지역만 흉년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땅이었던 그랄 지역도 흉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삭과 그의 일행이 이제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고 하면요, 반겨할 리가 없겠죠. 반가할 리가 없겠죠. 왜?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뭐 한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기근으로 흉년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들인 이삭과 그의 일행이 머문다고 하면요, 그것을 반겨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에 여러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또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게 될 때 이삭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자칫 잘못하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이제 이삭과 그의 일행을 멸망시키고 이삭이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살아왔던 그 가나안 지역까지도 점령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블레셋 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또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그랄에 머물게 된다면 지금까지 그를 따르던 부족원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아무리 여러분 리더가 그렇게 머물자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아니 답이 뻔한데 애굽에 내려가면 살아. 무조건 흉년은 극복할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흉년의 땅인 이곳, 이 그랄 땅에 머문다고 하면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구테타라도 일으키고 싶은 마음 갖지 않을까요? 반항하고 싶은 마음 가질지 않을까요? 그 식소들과 그 부족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족장인 이삭은 자신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곳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당시 그랄에 머물려고 했던 이삭의 캠프는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이끌었던 그 행렬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 숫자였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삭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많은 사병 가운데 318명을 택하여 318명을 택해서 사로잡혀 가던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해 내었죠. 그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병 가운데 자신의 사병 가운데 318명을 택해서 구출해 내었죠. 자, 이제 그들이 318명이 모두 가정을 가졌다고 봅시다. 평균적으로 4인 가족이라고 쳐도 1200명이 넘어요. 그렇겠죠? 근데 당시는 지금보다도 산하 제한이 없었습니다. 한 가정당 인구는요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무작정 낳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300명 이상의 군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그때보다 시간이 훨씬 지났기에 적어도 이삭의 캠프에는 수천 명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천 명. 그런데 그 수천 명이 양과 소와 염소도 가지고 왔겠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냥 여러분 그것들은 두지 않았겠죠. 왜? 흉년을 피하고자. 따라서 애굽의 캠프가 하루에 먹어치운 양은요 상상하기가 힘든 양이에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먹어야 되니까 이 보통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러분 애굽 이삭 오늘 말씀만 보면요 이삭 쉽게 그냥 판단 먹을 수 있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그의 식솔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부족원들이 수천 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 지금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다가 그랄 땅에 머문다라는 것,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충분히 예측했기에 그랄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도 큰 충격에 빠졌겠죠. 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나 보다. 나와 이제 우리의 부족원들 다 모두 죽으라고 하는 거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자신과 부족원들 모두 죽으라는 이야기로 실제 이삭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지금도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있죠.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은요 본래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이냐면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살았던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보면요 지중해가 있고 그 가운데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본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섬에 만족하지 못하고 육지로 건너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군데에 모여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단히 호전적이었습니다. 또 폭력적이었고 잔인했어요. 민족의 성향 자체가 잔인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이렇게 굴복시켜서 땅을 넓혀갔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이 머물러야 했으니 그 그랄 땅에 머물러야 했으니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이삭의 입장에서는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보통의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쉽게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더욱이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삭은 자신과 일행을 바라보는 그랄 사람들의 시선에서 살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기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요
자기를 쳐다보는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정말 보통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부족원들 역시 자신에게 빨리 애굽으로 가라고 눈치를 주는 것만 같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어디다 여러분 눈길을 둘 수도 없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다보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살기가 느껴지고, 자신의 부족원들을 바라보면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리적인 갈등을 당시 이 이삭은 겪어야만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도 동일하게 머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시는 곳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보게 되면 결코 쉽게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신자인 우리조차 머물기보다는 떠나려는 욕구를 더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반복된 문제들을 계속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다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머물러 하신 곳에 머물 때 직면한 문제가 끝나고요, 결국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곳에 과연 머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판단, 내 일성, 내 경험을 앞세우면 결단코 머물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판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인 우리가 머물려고 작정하고 순종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움직여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을 친히 바꿔주시겠죠. 즉 머무는 나를 지키시고요,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내 주변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게 되면 모든 위험과 대적들로부터 나를 친히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와 공급도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가 기적을 베풀어 주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어 주시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무는 나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멋진 분이세요. 그분은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머물러 할 곳이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머물러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머물러 할 곳에 머문다면 우리 역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러 할 곳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계명교회입니다. 계명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교회에 머물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계명교회에 머물러야 할까요? 여러분,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머물러야 합니까? 바로 요즘 우리 주변에는 머물지 말아야 할 교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머물지 말아야 할 교회에 머물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해왔고 또 믿음이 좋은 성도였더라도, 뜨거웠던 분이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영육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할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교회입니다. 이단교회예요. 이단교회에 머물면요,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 육이 죽습니다. 가족들도 다 잃습니다.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미. 주변에서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가족이 여러분 다 폭파되고 뭐 부부가 헤어지고 자녀들을 버리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봤죠.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접했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청지기 세미나에서 이단 사이비 전문가였던 강사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이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랑 교제를 나누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대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1만 교회 정도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부도난 교회들도 많고, 예배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없답니다. 웬만한 규모를 가져도 다음 세대는 그냥 폭삭 그냥 망했어요.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났어. 한국 교회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 전에는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모이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선방하고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위기다.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중형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렇게 다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이단 사이비 교회들은 더 성도들이 늘었대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구원파가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오히려 조금 더 구원파가 더 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파 교인들이 더 많아졌어. 여러분 코로나라는 위기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그 막 확 퍼졌을 때 신천지는 우리가 다 망할 줄 알았어. 그렇지만 신천지는 오히려 더 활개를 띠고 있고 더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 그렇구나, 심각하구나.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위장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야금야금 유혹한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죠. 영상으로 해서 다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한일수교 장로회 합동 측으로 딱 위장을 한대요. 감리교로 위장을 한대요. 통합 측 마크를 딱 달아놓는데요.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 그런 간판 보고 교회를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에 들어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위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단 교회에 속셈이 있다면 신자인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돈에 관심이 있고요,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게 여러분 이단 교회의 속셈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정통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집사님들 전도하세요? 남의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계명교회 꼭 와야 된다,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그 교회 열심히 잘 다녀라,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단 사이비들은요, 우리들은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불자들, 카톨릭, 아니면 타 교인들, 타 교회가 아니라 타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또한 이렇게 우리는 종교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전도를 하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자들 전도 안 해요. 캐톨릭 다니는 사람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 전도 안 합니다. 교패를 붙여있는, 계명교회 교패를 붙여있는, 그리고 기성교회 교패를 붙여있는 우리들의 가정들을 배를 눌러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 종교인들과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렇게 분들은요, 이미 여러분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놔두면. 이게 여러분 사탄의 역사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가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떨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들의 전도 방식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잖아. 근데 그들은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을 전도한 일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계명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애정 합동체계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단을 잘 모르실 거예요. 합동교단이다. 우리나라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라는 딱 그게 붙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장 합동측입니다. 합동교단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장자교단으로서 오직 성경에 나온 대로 가르치고 믿는 검증된 교단이에요. 우리나라 한 5만 5천 개에서 6만 교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단사비까지 포함해서 12,000교회가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예장 합동측. 그러기에 이 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는 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단에 속한 우리 계명교회입니다. 더욱이 교회의 대표인 저는 오직 개혁주의 신앙을 가리키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처음 신학을 접한 목회자로서 항상 복음적으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고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도 비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무리가 아니라 진정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원이 있다면 제가 목회하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전부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지옥 가지 않도록 제가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저는 어린 영혼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양을 받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리만 많은 교회, 그게 뭐가 여러분 부럽습니까? 진짜 여러분 뜨거운 신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 제자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계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 자신이 주의 제자가 되어서 광명을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마중물이 모두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과 육 그리고 자녀와 가족 모두 맡기기에 안전한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 확신합니다. 목회자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인 계명교회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반드시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게 삶 아닙니까? 삶? 신앙과 삶의 교리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녹여낼 것인가.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복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믿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접촉하는 주변 모두 다시 살아나는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천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내가 이름이라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교회 떠나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 이제 떠났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새가족들부터 해서 장로들까지 일주일에 한 번만큼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실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름이라도 불러드리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이름이라도 불러드리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목양실에서 하고요, 또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나와서 하고요, 이 본당에서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쭉쭉 넘어가요. 이제 장로님들부터 여러분 계속 기도를 쫙 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쭉 하는데,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의 경우에는요 딱 멈춰. 기도가 더 막 돼, 깊이 돼.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질 않아. 다음 분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가정이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한테 그 집에 한번 연락을 해봐라 라고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연락을 이렇게 해 오시는데 교역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남편이 실직했다, 지금 건강에 지금 위기가 닥쳤다. 그런 경우들요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재밌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니까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대부분 넘어가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분 정도에는 이게 여러분 안 넘어가. 그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요 전화를 드리면, 연락을 드리면 문제가 생기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전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맛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역시 지상 교회이다 보니 부족한 점도 보이고 연약한 점도 보이고 완벽한 교회는 결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점짜리 교회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머물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그럴듯하게 머물렀던 이삭에게 복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머문다면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